날씨가 많이 좋아져서 곳곳에 단풍이 많이 들고 그랬습니다. 이 최근에 요 근처에 있는 그 종묘의 궁궐을 아실 것입니다. 다른 데도 그런 데 가보시면, 한번 기회가 나시면 가보시면 단풍이 많이 들고 정말 좀 오래간만에 힐링이 되는 곳을 될 것입니다. 그런데 종묘는 어떤 곳입니까? 그 왕에게 죽은 왕들에게 제례를 올리는 곳이죠. 그런데 그 제례를 올리는 곳에 보게 되면 보통 어떻습니까? 그 신이라고 해서 그것을 모시는 그런 것들을, 일종의 신당 같은 것들이 있게 되죠. 근데 거기에는 크게 제가 보기에 크게 신당들을 하게 되면 한 3군데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예상하지 못하고 신이가 왜 여기 있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고려의 마지막 왕 공민왕의 그 신당이 바로 거기 있습니다. 그 사당은 이제 마포구 어디 합정동인가 뭐 어디 있다고 들었는데, 이 신당은 거기 있습니다. 그랬던 연 중에 하나가, 이제 태조가 처음에 이제 종묘를 건설하고 처음에 왕들의 그거를 모시려고 했었는데, 그때 그 폐위나 그런 것들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가 문제가 있나 보다 해서 공민왕을 신당을 거기 만들었다라는 그 설이 있습니다. 정확하진 않아요. 그리고 또 있게 되면 크게 조선 왕조의 왕들의 그 신의를 모시는 데가 크게 정전과 영영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정전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이 왕들의 역대 그 왕들의 그런 것들을 모아놓는 곳입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너무 공간이 부족하니까 처음에는 이제 어느 정도 만들면 됐다 싶었는데, 거기에 이제 추가적인 건물들을 해서, 건물을 가보시면 알겠지만 아주 길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킹덤에선가 우리나라 좀비 영화였던 킹덤에서도 바로 그런 곳에서 싸우는 장면이 한번 등장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영전이 문제입니다. 제가 그걸 예전에 어느 도슨트 같은 분한테 듣긴 들었었는데, 제가 어떤 자료를 보니까 좀 이상해요. 근데 보면 무슨 얘기냐면, 태조의 선조 4조, 태조의 선조인 4명을 모셨다라고 해서 처음에 태종, 태세, 문단세 뭐 그런 4명인지 알았더니, 태조의 어떤 위에 할아버지 같은 분들을 왕처럼 여긴 것입니다. 그리고 대가 끊긴 왕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왕들. 또 정확한지는 않지만 제가 나중에 확인되면 알려드릴 수 있지만, 군자가 붙는 왕 있지 않습니까? 사악한 왕들, 그런 왕들은 영영전에 모셨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왕만이 아니라 또 뭐가 있어요? 왕비의 신이도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연유가 뭘까요? 이 왕들은 왕의 직접적인 적통에는 올라가지 않지만 왕에게 모시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뭘까요? 사실 어떤 흐름 속에서 아직은 여기 모시기엔 좀 부족한 사람이라는 거죠. 예컨대 이렇습니다. 국립묘지에 있는데 국립묘지에 아무나 모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어떤 때 독립유공자나 대통령 중에도 거기에 모시게 되고선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있죠. 여기에 모셔야 된다 말아야 된다라고 논쟁이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자격적인 측면에서 정말 이 사람이 독립유공자인지, 또는 제대로 된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다고 말할 수 있는지 고민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나와요. 그런 문제는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어디도 있을까요? 바로 외국에서도 있었었고, 이스라엘 같은 경우도 그러했습니다. 이스라엘 왕 중에는 이스라엘 왕의 묘실에 모시지 못했다라는 사람들이 종종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아하스 왕도 제일 마지막에 보면, 아하스가 그의 조상 27절에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이스라엘 왕들의 묘실에 들이지 아니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왕들이 이렇게 모이시긴 하지만 그렇지 않은 왕들이 몇 있습니다. 어떤 왕들? 악한 왕들 같은 경우 그러했고, 또 한 왕이 있습니다. 심각한 질병에 걸려서 못 들어간 사람이, 우시아 왕 같은 경우들이 들어가지 못했었습니다. 그런 연유 중에 하나는 여기에 모시기에는 좀 부적합하다라는 생각들이라는 거죠. 그럼 왜 아하스 왕은
그렇게 평가를 받았을까요? 또 무슨 일을 행했기 때문에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바로 그에 대한 얘기가 등장을 합니다. 또 아하스 왕이 다스릴 때 나라에 많은 변고와 전쟁이 벌어집니다. 물론 전쟁과 변고는 있을 수 있습니다. 질병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느냐라는 것이죠. 다음 주에 이 고난의 문제에 다루겠지만 저들이 종종 어떤 나라의 위기나 어떤 문제가 닥쳤었을 때 또는 그로 인해서 그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보고서는 저 사람 뭔가 문제가 있어서 그 자기 질병을 어떤 저런 재해를 당한다라고 함부로 말한 사람들인데 그건 참 조심해야 될 얘기입니다. 특별히 개인적으로도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목사님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신방 가가지고 어느 분이 질병을 보면 집사님, 권사님 좀 더 기도하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너무 쉽게 합니다. 기도를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서로 그런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런 공고에 있을 때는 어떤 것이 필요합니까? 그분을 위로하고 힘주고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우선되어져야 됩니다. 어제 있었던 이태원의 그 부분도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주의 깊게 다뤄야 되고 기도하고 위로하고 도울 수 있는 부분은 도와야 할 때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아하스는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좀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저희들이 읽진 않았지만 사실 먼저 읽어야 될 부분 중에 하나는 바로 아하스 오늘 본문의 앞부분에 해당되는 그 1절입니다. 28장 1절에 보면 이런 본문이 등장합니다. 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20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때가 언제쯤을 봐야 됩니다. 자, 사울 왕조, 그 다음에 다윗, 그 다음에 솔로몬이 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둘로 쪼개지죠. 그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됩니다. 남유다는 대부분의 유다 지파와 일부 계층만 거기에 남게 되고 나머지는 다 북이스라엘에 귀결되어지게 됩니다. 근데 열왕기나 역대하를 곰곰이 살펴보게 되면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구분할 때 보통 많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북이스라엘은 처음부터 금송아지와 그런 것들의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특별히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 못하게 하기 어떻게 행하죠? 자기 땅에 신당을 만들고 신전을 가짜 신전을 만들고 금송아지를 해서 그곳에 제사장을 따로 세우는 일들을 했습니다. 거기서부터 우상 숭배가 처음부터 출발이 되어졌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거기는 정변이 일어납니다. 또 더더군다나 이 북이스라엘은 다윗에게서 반란을 일으켜서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정통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왕권에 정통성이 없기 때문에 정통성이 없는 정권에서 어떤 일이 많이 벌어지나요? 계속적인 정변이 벌어집니다. 그에 반해서 다윗 왕조 쪽이 남유다는 어떻습니까? 계속적으로 그 다윗 왕권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유다 왕들이 잘못을 행했어도 대부분의 경우는 어떻게 행하죠? 다윗의 뜻에 맞춰서 다윗의 그 신앙에 쫓아서 계속적으로 행해오는 모습을 보입니다. 잘못된 왕이 있어도 다시 돌이키거나 북이스라엘처럼 악하지는 않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깨질 때가 한 번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왕중 가장 사악하다 할 수 있는 아합과 이세벨 왕조가 들어섰을 때 바로 거기와 통혼을 하게 된 그 왕의 이후부터 변절이 발생되어집니다. 그러기에 아하스는 1절에 보면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였다고 되어 있고 특별히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 왕의 길로 행했다라는 거죠. 그러기에 사실은 신앙의 정통은 참 중요합니다. 이 아합 왕의 집안과 통혼을 했던 그 왕은 그래도 신실한 신앙을 지켰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이제는 자기를 어떤 유혹에 빠뜨릴 수 있는 어떤 나쁜 사람들과 어울린다 할지라도 신앙을 꿋꿋하게 잘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쉽게 넘어가는 신앙도 있습니다. 자기만 잘 신앙을 지킨다고 해요. 내 후손이나 내 자식들이나 내 주변 사람들도 잘 지킬 수 있다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어쩌면 바로 그런 결과들로 인해서 후유증이 아하스에게서 강하게 나타나는 듯합니다. 그는 어떠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나 왕들에게서나 북이스라엘 왕들에게서나 나타났던 그 행위들을 행합니다.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다 본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그의 자녀들을 불살았다고 합니다. 이방 신들을 섬겼던 이방 족속들이 많이 행했던 행위가 자녀들을 불태우는 행위입니다. 얼마나 사악한 행위입니까? 또 산당과 작은 산이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그러니까 웬만한 나무만 있으면 거기 가서 절하고 그런 행위들이 퍼져버렸다는 것입니다. 혹시나 이런 문제들이 이 땅에 있진 않은지를 우리는 좀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심각하게 이런 문제들을 바라봐야만 됩니다. 자, 그것뿐입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행하시죠? 악하게 보시고. 그러므로라는 얘기는 앞에 행위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잘못하면 어떡하죠? 세상 사람들을 동원해서라도 하나님의 백성보다 더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용하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시기도 합니다. 바로 아하스 왕 때가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들이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갔으며 포로들이 끌려갔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사건이죠. 또 뒤에는 어떻습니까?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심에, 이게 너무 재미난 구절입니다. 아니, 아픈 구절이죠. 남유다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더 우상숭배가 심한 사람들인데, 이 아하스의 통치와 남유다 백성들의 행태가 북이스라엘과 별반 다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오히려 더 우상숭배의 원조를 할 수 있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동원해서라도 이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아하스와 백성들을 크게 살육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백성은 아무 의미 없습니다. 특별히 6절을 보십시오. 다시 강조하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르말라의 아들 베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왕입니다. 근데 유다에서 몇 명을 죽입니까? 하루 동안의 용사 12만 명을 죽였습니다. 엄청난 참사죠. 또 뒤에 보면 에브라임의 용사 시그라는 왕의 아들 마하세야. 아니, 누가 죽어요? 왕의 아들까지 죽는 참사가 벌어집니다. 또 뒤에 보면 뭡니까? 국내 대신 아스리감과 총리 대신 엘가나. 주요 요직들이 다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우크라이나 전쟁 때 초기에 푸틴의 장군 하나가 죽었다고 그래서 난리가 났었죠. 우리나라 식으로 따지면 마주 국무총리 같은 사람이 죽은 겁니다. 패배도 이런 패배가 없습니다. 치명적입니다. 굴욕적입니다.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만큼 이런 일들이, 그런 아픔이 벌어지면, 특별히 또 이 구절에서 반복되어지시 하나님께서 이들을 치셨다는, 남유다를 쳤다라는 그 구절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그 상황을 생각한다라면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아하스는 깨달았어야 됩니다. 이런 고통이 닥칠 때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곤고하게 됩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시작되는 바로 그것이죠. 22절에 보게 되면 바로 그런 내용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 아하스 왕이 곤고할 때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런데 이 앞절에 보면 16절에 이미 그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하스 왕이 어떡하죠? 아스루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때 문제가 터질 때 우리는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죠? 제대로 해결을 해야 됩니다. 다윗 왕들, 어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또는 나라에 어떤 병거가 펼쳤을 때 어떤 일을 행해야 됩니까? 자기가 문제가 되어졌었을 때 그 문제가 질병이 있으면 그 질병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죠? 제대로 된 의사를 찾아가야 됩니다. 예컨대 그런 겁니다. 내가 지금 귀가 아픈데 가가지고 그 무슨 뭐 내과나 정형외과 가가지고 좀 고쳐주세요라고 얘기하면 이게 제대로 찾아간 겁니까? 못 찾아가는 것이죠. 근데 아하스가 그러했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한 부분이기에 하나님을 찾아가야 되는데 이제 아하스 왕은 다른 해결책을 찾으려 합니다. 어떤 것입니까? 바로 앗수르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도와주기를 구해달라고 하죠. 왜냐하면 앞서 이 17절에 보면 에돔 사람들이 다시 와서 유다를 치고 그의 백성을 사로잡고 또 18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도 침노해서 심지어는 그 땅을 점령하고 있으니까 다급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하죠? 이제 아수르 왕이라도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19절에 이 원인이 무엇 때문이라고 나오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셨으므로 하나님 뭐 하셨습니까? 유다를 낮추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현상은 보았습니다. 지금 나라가 위기에 빠지고 어려움에 처했다는 것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결책을 내놓습니다. 뭡니까? 바로 아수르 왕을 찾아가는 얘기가 벌어지죠. 군부독재 때 제 기억이 납니다. 뭐 여러 가지 문제들 그때 유언항쟁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막 문쟁이 벌어지니까 정권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던 걸로 기억이 나요. 아마도 투신 자살 사건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서울 시내 모든 빌딩의 옥상을 폐쇄하라는 얘기가 나왔던, 혹시 그 기사를 기억이 나십니까? 그때 그런 조치가 내려진 적이 있었습니다. 혹시 학생들이 투신할지 모르니까 모든 옥상을 폐쇄하라. 그것도 아주 지엽적으로 해결책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때 상황 속에서 이것이 해결책입니까? 아닙니다. 어느 사람이 암에 걸렸는데 계속적으로 진통제만 먹는다고 해서 그것이 해결책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아하스 왕이 그러했습니다. 물론 세상적으로는 그것이 정답이고 그것이 맞는 것 같지만 진정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았을 때 자신의 문제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된다면 바로 하나님께 무릎 꿇음에서부터 출발되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의 루저들을 다루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아하스는 하나님 앞에서 망령되이 행했고 자기 자신만이 아니라 유다 자체를 망령되이 행하게 만들었으므로 또 여호와께 크게 이 사실이 크게 범죄한 것이기에 그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함이 먼저 되어져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재미난 사건이 하나 벌어집니다. 앞서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요청하죠. 그죠? 그런데 2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요청을 하니까 오긴 옵니다. 그에게 이르렀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죠?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마치 어느 사람이 신변에 위험이 있으니까 경호원을 들였는데 그 경호원이 더 나쁜 도적과 같은 것이죠. 아하스는 이것이 해결책이라고 했지만 해결책이 다시 아님을 봅니다. 왜? 하나님이 치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하고는 무관하게 오히려 세상에서 그 도움을 요청했기 때문이죠. 심지어 아하스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행했었나요? 21절에 등장을 합니다.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어쩌면 우리들 시대가 바로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은 하고 나름대로 기울이고 세상의 방법들을 동원해서 어떤 때는 편법마저도 동원하는 그런 모습들을 어떤 때는 나라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기업적으로나 어떤 때는 교회에서도 그런 모습들을 종종 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에게서 출발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해결책이 아니라 우리의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21절에서 보게 되면 누구 걸 가져가요? 여호와의 전에 재물마저도 가져가서 이 일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교회에서도 종종 그런 모습을 봅니다. 교회의 여러 헌금들과 그것들을 통해서 부흥이란 이름으로 세상적인 방법들을 동원해서 많이 행하지만 그것이 진정 하나님 안에서의 교제와 관계를 돌아보지 못하면서 되어진다라면 아무리 교회 예산을 많이 쓰고 교회 건물을 짓고 여러 가지를 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이제 본문은 이제 이렇게 넘어갑니다. 이 아스왕이 곤고할 때 진정 우리들의 상황과 우리들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우리 자신이 공고해질 때가 있습니다. 성도님들에게도 그럴 때가 있죠. 너무나 힘들 때가 있습니다. 답답하여 무언가 해결되기 힘든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위기가 닥쳤을 때 우리가 위로하고 또 하나님께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 옆에서 우리는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것이지만 이 아스왕은 어떻게 행하나요? 더욱 여호와께 기도하더라가 아니라 다시 기도하더라가 아니라 더욱 여호와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범죄하여. 특별히 23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참 재미난 구절이 등장합니다. 다메섹이 자기를 치고 아람 왕이 자기들을 공격했는데 이제 아하스가 판단 내리기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친 아람 왕의 신들이 더 자기 하나님보다 더 강하니까 이들의 신을 신봉하면 자기도 살려주지 않겠냐라는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말하지만 오늘 본문의 이 영적인 측면으로 가면 이 아하스의 곤고와 또 아람 왕들이 아하스를 침공하게 된 그 이유가 뭐요? 여호와께 범죄했다라는 거죠. 더 곤고하고 힘들어졌는데 그는 답을 찾기보다는 오히려 여호와께 범죄하는 그 반대 방향 길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상담할 때도 가끔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가 잘못해요. 잘못하니까 이제 이게 그런 일로 인해서 자꾸 후유증이 벌어지니까 얘기를 합니다. 성도님 글로 가시면 정말 안 됩니다. 이거 좀 고치셔야 됩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돌이키면 괜찮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해결책이다, 이게 위안이다 하면서 그냥 그 길로 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도박이라든지 그런 데 중독에 빠진 사람들하고 가끔 얘기를 하다 보면 그런 분들은 주변에서 사람이 없어요. 친구들마저도 다 등을 돌립니다. 아주 친한 친구들마저.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한테 예전에는 친구들끼리 전화 붙었으면 반갑고 너 잘 지냈니? 뭐 이러저러하다 얘기하는데 그런 친구들이 딱 전화하면 어떡하죠? 뻔히 돈 빌려달랄 것을 요청한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경계부터 합니다. 그런데 이 도박 전문에 대해서 상담하시는 많은 분들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이런 분들이 이것만 막으면 좀 해결될 거야 할 때 도와주지 말란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요? 그분들의 말에 진실성이 없는 경우들이 태반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마치 뭘까요? 밑 빠진 독처럼 부어봤자 돕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느 영화관에서도 그런 장면이 등장합니다. 죽을 뻔한 위기 속에서 살려줬더니 또 그
어떻게든 그 사람의 모든 것마저도 털어서 그 돈을 회수하려는 그런 어떤 해결사가 도착했다가 한번 봐줬더니 좀 있다 보니까 그 돈 들고 다시 도박장으로 달려가는 모습. 바로 아하스 왕의 모습이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로 다시 가는 어리석은 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심지어 24절에서는 어떻습니까?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석구석마다 제단을 쌓고, 이 제단이 하나님의 제단입니까? 아니죠. 우상신의 제단. 유다 각 성읍에 산당들을 세워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여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 우리는 이 심각성을 좀 알아야 됩니다. 어쩌면 우리 시대가 이런 모습으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돼요. 물론 교회는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 아하스의 왕 때도 교회 건물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전이 있어요. 그 전에 기구들이 다 회파됐을 뿐이에요. 근데 어쩌면 우리 시대 교회들 바로 그런 모습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교회 건물은 있지만 거기서 참된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고 있는지는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성도들은 아직도 성경책을 끼고 예배 드리러 갈지 모르지만 그 예배 속에 그들의 진정 중심이 들어져 있는지, 혹시나 다른 이방신을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더 세상을 쫓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제 이 아하스도 결국 죽고 맙니다. 앞서 아하스가 몇 년 만에 죽었다고 돼 있었죠? 16년을 통치했었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 이제 결국 죽고 맙니다. 그리고 시종사적과 모든 행위는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왕조실록에들 보게 되면 참 별의별 얘기들이 다 서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서기관들이 보면은 이거 쓰지 말라고 어느 왕이 얘기를 해도 그것마저 써는 얘기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재밌죠? 거기에 대해서는 목숨을 건다고 합니다. 악한 왕 때도 그랬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어떤 역사를 탐구하는 기본 자세라고 되어집니다. 아마도 이 열왕기서도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런 일들이 벌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쩌면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들은 이런 기록들마저도 어떤 때는 심각하게 생각하고 부끄러워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는 어디 기록됩니까?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세상에서는 내가 좀 더 아하스처럼 망가지진 않는다 할지라도 외형적인 모습은 잘 갖출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자격 미달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하스가 부수지 않은 것이 하나 있죠. 앞서 얘기 들었던 것처럼 여호와의 성전은 부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기구들을 부셔서 망가뜨리고 오히려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주변에 제단을 쌓았던 그 모습처럼 우리의 영적 상황이 혹시나 그렇다라면 우리는 지금 내 모습이 어떠한지를 돌아보고, 또 내가 진정으로 곤고하고 힘들다라면 내 곤고함이 어디서 오는지를, 그 원인은 무엇인지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10월을 마감하며 이제 11월, 12월 이 2달 남은 상황 속에서 정말 내 자신의 모습은 어떠한지, 혹시나 곤고함이나 어려움이 있다면, 물론 다시 얘기하지만 곤고함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범죄했다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돌아보고 다시 주님 앞에서 힘을 내어 달려갈 수 있도록 돌아보시고 다시 출발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었으면 합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나을 수 없다는 것을, 오직 여호와를 의뢰하고 여호와 앞에서 내 모습이 어떠한지를 돌아볼 때에만 진정한 해결책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출발하여 진정한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과 치유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이스라엘 왕의 길이 아니라 다윗 왕의 길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